오늘은 언약의 땅에 주어진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 땅의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와 시험과 또 갈등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겪었던 똑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의 문제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해결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물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당장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추억할 수 있다면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신앙 안에서 헤쳐나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이 겪었던 인생 위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흉년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왔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더 물러날 것이 없는 위기가 지금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거나 비의 양이 적으면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은 달랐습니다.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지 않는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언제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도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 애굽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흉년 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을 찾아가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년이 왔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블레셋 땅 그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보편적인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보편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흉년과 풍년에 대한 감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싫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 나을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약속의 땅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순종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럼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안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럼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의 단계로 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도는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의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자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천국에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교회를 안 빠졌으니까 천국 가겠지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 때 나를 불러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필요 없네가 아니라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이제 청소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꿈도 이야기하고 아빠 뭐 저는 이래서 막 이러고 싶어요.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대어주는 교회만, 학비를 보조해주는 교회만 제가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학비를 보조해주지만 저희 목사님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비를 보조해주는 교회는 한마디로 빡센 교회였어요. 일도 많이 시키고 시간도 많이 없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학교 다녀도 가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이 생겨도요 그냥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또 그런 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놈이 보니까 그냥 제가 용돈 주는 걸로 살고 뭐 학교도 등록금도 제가 대주고 그러니까 감이 없는지 용돈은 용돈대로 쓰고 혹시나 제가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하나 줬는데 카드는 카드대로 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갔다가는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고난이 없고 순탄하면요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넘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는데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느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한다는 것,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가는 자에게 과연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에게,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그래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좀 환경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해도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복인데 그게 뭐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실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으실래요? 복이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약속의 땅에 거함으로,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성케 하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전반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번성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창대케 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에게,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번성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통로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 하여금 축복의 파이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내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업적을 이뤄놓았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를 통해 수돗물이 흐르는 것처럼 언약 안에 가는 사람을 통해 누구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함을 통해 이 축복의 통로의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기만 하면, 언약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좀 믿음의 본을 보이자. 우리가 보여야 할 본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기만 하면, 언약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즉 믿음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번성케 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믿음 안에 거함을 통해, 언약 안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